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라헬의 아들입니다. 오늘 드디어 누가요? 라헬이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프린트물 다 있으시죠? 누가 있니? 인균이 있어? 같이 가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이제 라헬이 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유명한 요셉 있죠? 창세기 37장부터 주된 이야기를 끌고 가게 되어지는 그 요셉을 이제 드디어 누가요? 라헬이 낳습니다. 그리고 그 밧단아람, 그러니까 누구죠? 라반 삼촌이죠. 외삼촌의 집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베델 들렸다가 이제 헤브론, 아버지 있는 곳이죠. 이삭 있는 곳이죠. 그쪽으로 가다가 한 명 더 낳아요. 이제 베냐민, 마지막 아들, 12번째 그 아들을 낳게 되어지죠. 이제 문맥을 쭉 따라서 35장까지 가서 봐야 되는데 오늘 그냥 미리 35장까지 땡겨서 12, 이스라엘이 그 영적 이스라엘의 그 숫자, 하나님 나라의 그 숫자 12를 완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0장부터 보겠습니다. 30장 22절부터 24절 보시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죠? 네. 라헬을 생각하십니다. 뭘 생각하셨을까요? 애모 낳는 거 생각하셨겠죠? 맞죠? 그런데 단순히 그냥 라헬의 그 애모 낳는 상황을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드디어 이제 뭐가 돼야지? 이스라엘. 누가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정확하게 따지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게 아니라 이삭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 구조를 잘 갖고 계셔야 돼요. 성경이라는 책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당연히 구약일 테고 여기는 당연히 여기는 구약일 테고 여기는 신약이겠죠? 네. 자, 그러면 구약은 뭐죠? 오실 예수, 그죠? 다음에 신약은 오신 예수,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자체를 뭐라고 하냐면 예언이라 그러죠. 구약은 예언되고 신약은 그 예언이 성취되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언에는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내용이 있겠죠. 예언이라는 게 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걸 거 아니겠어요? 미리 얘기해 주는 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루는 게 이제 성취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예언에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그 내용이 뭐란 얘기예요? 오실 예수, 오신 예수. 맞죠? 예수로 내가 뭐를 성취할 거야. 그래서 그 예수가 오셔서 그거를 성취를 합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이 뭐겠어요? 이거죠? 네.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그 언약이라 그래요. 이렇게 성경은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고,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게 예수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성취되어지면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걸 나의 구원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이게 성경의 맥이에요. 핵심이고. 옆에 계시면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요게 또 이렇게도 내려와요. 어떻게 내려오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라. 여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네. 그럼 여기가 나라 맞네요. 나라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럼 이게 뭐냐면 이제 이게 왕이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라는요? 다스림이겠죠? 다스림을 받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섬김이라 그래요. 그리고 왕은 다스림이고
왕이 다스리는데 그 다스림이 이 나라 백성들한테 뭘로 와요? 왕의 섬김으로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전체적 내용이에요. 이 모든 걸 다 누가 이루신다? 예수님. 예수님이 이루신다 라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은 뭐죠? 하나님의 자기 현현이죠. 하나님의 자기 현현 되셨죠? 요 하나님을 구약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라고 해요. 요 하나님을. 그리고 이 현현, 눈에 보이는 그분을 이제 뭐라고 그래요? 이걸 예수라고 하는데 요 예수를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 또는 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되셨죠? 거의 먹으셨어요? 빨리빨리 반응을 보이셔야 됩니다. 오늘 앞뒤로 빽빽해요. 앞뒤로 빽빽하니까. 자, 근데요, 이 눈에 보이는 이 하나님, 이 눈에 보이는 이 하나님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그 하나님을 알아먹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성령이죠.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내 안에 이렇게 성령님이 계시면 이제 요게 딱 성취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분의 섬김으로 이렇게 받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럼 이때 이제 이걸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냐? 복이 있다, 행복하다, 그래서 기쁘다, 그래서 날마다 감사한다,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죠. 되셨죠? 오늘 드디어 누가? 라헬이 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누구요? 요셉. 다음에 베냐민. 이렇게 낳으면서 앞에 보시면 4, 2. 그 다음에 라헬이 2 낳아서 총 12. 아니 근데 뭐가 하나 빠졌는데. 여기에 레아가 한 번 더 낳죠. 그죠? 그래가지고 총 12가 되죠. 근데 성경에서 12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숫자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이 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돼야 돼요. 옆에 계시면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이스라엘 되셔야 됩니다. 당신이 이스라엘 되셔야 됩니다. 아셨죠? 요거를 지금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어져 가지고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에 걸쳐 가지고 이게 아들 낳는 걸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을 딱 보면은요, 요 야곱이라는 사람이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한테 복 받으면서 뭐하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주어져요. 맞죠? 이름이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요 베냐민을 딱 낳잖아요. 베냐민을 딱 낳으면 그때 하나님이 너가 이스라엘이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이렇게. 이 구조를 잘 갖고 계세요. 자, 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군요. 야곱이 이스라엘 된다고 하는데, 잘 보세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보면 이 야곱은 누가 낳아요? 이삭이 낳죠? 맞죠? 이삭이 야곱을 낳았어요. 근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니까 이삭이 죽어요. 예. 그러면은 결국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구? 약속의 씨로 낳은 그 이삭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예. 그런데 이 이삭을 또 누가 낳아요? 아브라함이 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씨 이삭을 딱 주세요. 그러면서 아브라함한테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럼 이 언약은 너 아들에게서 성취될 거야. 근데 얘가 야곱을 낳을 거고, 이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다 낳으면 그때 너의 그 언약이 성취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그 한 사람, 옆에 계신 축복하세요. 그 한 사람이 당신입니다. 그 한 사람이 당신입니다. 요 사람됨으로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요 사람됨으로. 아셨죠? 자,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요셉. 예, 요셉을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 성경 피세요. 오늘 아들 낳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아들이 낳아진 후에 야곱이
어떤 삶이 펼쳐지는가 그걸 보셔야 돼요. 되셨죠? 창세기 30장 가보세요. 30장 22절부터 맞나요? 네. 네, 24절까지죠? 이 부분이 지금 드디어 맞나? 그쵸. 네. 22절부터 24절이 이제 라헬이 요셉을 낳는 11번째 아들을 낳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되셨죠? 근데 25절부터 보세요.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땅으로 가게 하시되 이렇게 돼 있죠. 네. 맞죠? 그러니까 요셉을 낳는 건 단순히 요셉을 낳았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셉을 낳고 야곱의 삶이 바뀝니다. 네. 야곱이 있어야 될 그 장소가 바뀌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는 다 어디 있었어요? 라반의 집에 있었었죠. 라반의 집이 어떤 곳이에요? 바벨탑 쌓는 곳이죠. 거기 계속 있으면 안 되죠. 네. 맞죠? 참된 이스라엘이 되려면 그 바벨탑 쌓는 곳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땅으로 가서 살아야 돼. 네. 거기가 가나안 땅이잖아요. 거기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곳이시잖아요. 근데 그 성전은 결국은 나의 죽음으로 완성되어지죠. 다 지워도 되겠죠? 예. 여기에 헤브론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헤브론이 있어요. 이 헤브론이 어디예요? 막벨라 굴. 그죠? 그럼 여기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죽음이란 말이죠? 죽음. 인간한테 죽음은 뭐죠? 진리가 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가 돼야 어디 갈 수 있어요? 그 진리의 세계인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아직 죽지 못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직까지 우리 안에 진리가 다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진리가 다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진리의 영역으로 우리가 못 넘어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가 완전히 되면 이제 그게 곧 나의 뭐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게 나의 죽음이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그 문을 통과해서 천국 문을 통과해서 어디? 아까 우리 찬양했었죠. 무슨 뭐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병드는 것도 없고 그런 그 온전한 그 천국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영원이라는 그 삶을 살겠죠. 이렇게 간단 말이죠. 지금 여기 있어요. 누가? 여기까지 이 복음이죠? 네. 복음이고 그 다음에 주권이고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죠? 뒷장 넘겨보세요. 뒷장 보라색 글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여기가 율법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스라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설명 안 드립니다. 몇 차례 걸쳤으니까 아내가 4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게 다 복음을 선명한다고 했었어요. 네. 그렇게 복음을 낳게 되어지면 이제 시작되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과의 싸움이죠. 네. 맞죠? 그래 나의 싸움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것인가? 그 싸움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산다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침노에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게 행복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당연히 법이 있겠죠. 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살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레아가 낳은 두 아들이 율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율법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다 살게 되어지면 뭐 12장 낳고 이스라엘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바다나랑 바벨탑 쌓는 곳 라반의 집에서 삽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스라엘 되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되죠. 네. 그죠?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나라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너희 준비돼서 나에게 와야지. 그래서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요셉을 낳는 그 시점이 여기에서 빠져나가는 것의 시작. 이렇게 된단 말이죠. 오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자, 가보세요. 앞장.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으시고 그 태를 여셨습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죠. 네. 이르되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네.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냥 역사적 사건을 보면 애 못 낳는 게 여자들의 가장 큰 수치죠. 모욕이죠. 그것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뭐예요? 에휴, 저 결혼해가지고 저 애도 못 낳고 저 뭐하고 있는 거야? 저거 소방받지 않는 게 다행인 거지. 이런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한단 말이에요. 역사 속에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라헬의 수치는 뭘까요? 아니 진짜 우리의 수치는 뭘까요?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건 뭘까요? 벗음. 벗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벌거숭이로 있는 그 모습이 우리한테 수치잖아요. 네. 자 보세요. 내 부끄러움이라고 했을 때 이 부끄러움이란 단어가 헤르파인데요. 이 헤르파가 뭐냐면 벗겨져 있는 상태. 그럼 이게 부끄러운 거잖아요. 네. 맞죠? 네. 아니 내가 벗고 있지 않아도 누군가가 벗고 있는 모습을 보면 괜히 내가 부끄럽죠. 그죠? 네. 그런데 심지어 내가 이렇게 벗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수치스럽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라헬이 요셉을 낳으면서 내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씻으셨다가 뭐냐면 복음, 주권, 하나님의 나라, 율법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어. 지금 누구는? 라헬은 얘가 낳은 게 아니니까. 네. 라헬이 낳은 게 아니니까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옷 입고 있지 않은 거예요. 다 구원받는다 할지라도 자기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전혀 상관없어요. 여기까지. 라헬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그게 지금 하나님의 옷을 입고 있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말씀 확인시켜 드릴게요. 창세기 3장 7절부터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의 뭐요?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죠? 네. 맞죠? 그들이 그날이 바람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했대요. 부끄러워. 여호와의 낯을 피했대요. 동산 그래서 어디에?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지금 라헬이 이런 상태란 얘기예요. 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뭐가 없으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복음, 주권,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율법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그냥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뭐 이방인이야. 하나님과 구원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요. 지금 이 라헬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찾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소리가 들리셔야 돼요. 또 이미 이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실 거고. 그죠? 이르시되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나왔네요. 지금 라헬의 상태가 어떤 상태? 벗겨져 있는 상태, 부끄러운 그 상태. 내가 벗었으므로 뭐 했대요? 하나님이 두려워 숨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르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뭘 지어 입혀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해서 요셉을 낳게 했다. 그게 뭡니까? 그게 그의 부끄러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부끄러움, 그 수치의 상태를 가리신 거예요. 덮으신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이사야 61장 10절 가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뭘요?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며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니라. 네.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라헬이 이 두 번째 그 11번째 아들 요셉을 낳는 이 장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다. 이게 뭐냐면 거기에 지금 옷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죄로 물든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그 죄를 덮어주시겠다고요. 그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고요. 네. 지금 라헬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어디 갔어? 이 요셉을 낳는 게 바로 구원의 옷을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의 옷을 입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성취로 오겠죠?
마태복음 22장 보시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야 어찌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죠. 네. 그래가지고 이 임금이 어떻게 해요?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사람을 내어쫓아요.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하리라. 예.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그 혼인잔치에 참석은 했지만 정작 중요한 뭘 안 입었어요? 그 예복을 안 입었다니까요. 그 예복이 뭔가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예. 또 밑에 보세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렇게 되는 거죠. 요셉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이 뭐예요? 요셉이 뭐예요? 요셉은 소위 말하는 그 구원받지 못한 그 라헬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거. 근데 그 구원이 결국은 뭐냐?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그 옷을 입혀주는 거. 그 도대체 뭐가 부끄러운 것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 그 죄 지은 그 상태가 부끄러운 그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다? 그럼 그 얘기가 곧 하나님이 나의 죄를 보시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정리합니다. 녹색 그 네모 박스 보세요. 요셉,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인생 했죠? 네. 예. 요셉을 딱 낳으니까 이제 야곱이 뭐예요? 아, 이제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지. 근데 여기서 아버지는 베델이에요. 예. 헤브론이 아니라 베델이 베델. 예. 되셨죠? 예. 그럼 베델이 뭐죠? 베델이 무엇입니까? 바이트 엘이라고 해가지고 바이트 집 엘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여기 헤브론에서 그 아버지 속여서 축복받는 그 사건 이후로 그를 살리려고 또는 그에게 주어진 그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리브가와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바단 아람 바벨탑 쌓는 그곳으로 보내버리시잖아요. 가다가 어디서요? 그 베델에서 누구 만나요? 하나님의 집을 만나면서 자기가 하나님하고 무슨 약속을 해요. 뭐 자기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11조를 드리고 여기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이며 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라는 그 세 가지 언약을 맺어요. 그 성언을 한다니까요. 지가.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돌베개 딱 대고 여기다 이제 기둥 하나 딱 세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셉을 낳죠? 요셉을 딱 낳았으니까 이제 어디로? 아, 내가 이제 베델.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지. 일리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이삭이 있는 곳이고 헤브론은 이삭이 있는 곳이고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여기 된다면 여기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요셉을 낳고 이제 일리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자, 다른 말로 따지면은 이제 파란색 동그라미 보세요. 첫 번째 거 옛적 삶을 청산하고 옛적 삶이 어디니까 바단 아람에서 바벨탑 쌓는 그 사건. 근데 바벨탑 쌓는 그 사건은 나쁜 게 아닙니다. 뭐요? 요거 아들 낳는 걸로 가는 거잖아요. 바벨탑이라는 걸 쌓다 보면 신앙의 주체가 내가 돼서 막 신앙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복음을 알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주권에서의 싸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막 나에 밀려 들어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어쩔 때는 살기도 하고 어쩔 땐 못 살기도 하고 막 이런다니까요. 그랬다가 결국은 뭘 깨닫고 아, 난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으로 살아야 되는 자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옛적 삶을 다 청산하고 이제 뭐예요? 새 출발을 하는 시점이 요셉이다. 요셉을 낳고 베델로 돌아가려고 해요.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그럼 이걸 뭐라 그래요? 회개라 그러죠? 옛적 삶을 청산하고 새 출발하는 시점. 그래서 반드시 일어나는 거, 회개. 그러니까 요셉은 뭐예요? 회개이죠. 요셉이 의미한 거 회개예요, 회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뭐 해야 되니까? 회개해야죠. 그래야 구원받고 성령 선물 받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16절 이제 35장 가보세요. 창세기 35장 가보세요.
찾으셨나요? 네. 자, 16절부터 보세요. 아까 30절에서 요셉 낳고 내가 베델로 돌아가야지 하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는 사건이 그거 뭐죠? 라반의 그 재산을 관리를 하면서 자기가 챙기기 시작하죠. 네. 뭐 전배기, 껌둥이, 흠이 얼룩이 이런 거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 뭐 신풍나무, 단풍나무 뭐 해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엄청나게 부자가 됩니다. 그래놓고 야반도주 하죠. 맞죠? 야반도주 하다가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 안 가고 어디 멈춰요? 해피리부터 그 세겜에 또 멈추네. 그죠? 세겜에 멈췄다가 디나가 강간당하는 그 사건을 겪고 하나님께서 그 유모 드보라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 너 빨리 베델로 가야지. 그래서 베델로 갑니다. 그래서 35장에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세요. 35장 가보세요.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내가 내 형에게서 낯을 피하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죠. 네. 34장은 디나 강간 사건입니다. 네.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35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 베델, 하나님의 집. 옆에 좀 축복하세요. 당신이 있어야 될 곳은 하나님의 집 베델입니다. 당신이 있어야 될 곳은 하나님의 집 베델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베델로 가는 거예요. 요셉을 낳으면서 베델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이제 몇 절로 오시냐면 16절 와보세요. 35장 16절.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베델 왔어요. 예, 앞에 보시면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시면 베델로 왔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예요? 제단을 쌓고 뭐 11조 드리고 막 이래요. 그래놓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래놓고 거기를 이름을 다시 바꿔. 뭘로?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 베델은 뭐고? 하나님의 집. 그죠? 근데 거기까지 나를 돌아오게 하신 분이 알고 봤더니 하나님. 그럼 그걸 엘 베델.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맞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6절 보세요.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어딜 또 가야 되네. 맞죠? 어딜 또 가야 돼. 어딜 가야 돼요? 아버지의 이삭의 구원 이루러 헤브론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헤브론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 누구를 낳아요? 드디어 이 베냐민을 낳습니다. 그러면 이제 10이 완성됐어. 이스라엘이 된 거야. 그러면 그 시기에 딱 이삭이 죽어요. 예, 왜? 이삭이 야곱을 통하여서 자기가 이스라엘 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삭은 죽어야 되는 거죠. 거기가 헤브론이에요. 바단 아람에서 구원받고 새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럼 어디로 와야 돼요? 하나님의 집에 와야지. 세상에 있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와야죠.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삽니까? 구원받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영원토록 살아요?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에요? 이 세상에는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유토피아 결코 안 세워집니다. 살면 살수록 이 세상은 더 험해져요. 더 악해지고. 그래서 사람들 입에서 계속 뭐만 나올까요? 이 험한 세상 죽겠네, 못 살겠네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보면서 이놈의 새끼들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참 똑바로 안 살래 이렇게 자꾸 욕하시면 안 돼요. 왜요? 우리가 우리 자녀 시대 때는 그나마 세상이 이렇게 험하지 않았다니까요. 그죠? 오늘 우리 지훈이를 위한 날인가? 그죠? 근데 지금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가 우리 자녀였을 때 그때 세상하고 전혀 달라요. 더 살기 힘든 거예요. 맞죠? 그래도 우리 때는요. 그래도 저 때만 해도요. 개천에서 욕났어요. 맞죠? 그잖아요. 우리 때는 그나마 개천에서 욕날 수 있는 시대를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만큼 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자녀들, 우리 성우, 우리 인서, 우리 지훈이, 예? 우리 아진이, 우리 인호는 아니나? 인호까지는 아니고. 우리 인균이, 지금 우리 인균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때요? 수영장에서 욕나는 시대입니다. 수영장 딸린 그 집에서 사는 애들이 용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가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입니까? 천만에요. 우리나라 시스템 자체가 이미 그 개천에서 용나는 시스템은 이제 없어졌어요.
이미 그 상위 몇 프로의 그 기득권 세력들이 결코 자기네들이 그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하여서 이 한국 시스템 자체를 자기네들이 맞춰서 이렇게 가고 있다니까요. 살기는 예전보다 훨씬 편해졌겠죠. 맞죠? 그죠? 그런데 더 살기 힘들어진 세상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보면서요, 그 불쌍히 여기세요. 용돈도 좀 팍팍 주시고, 자유시간도 팍팍 주시고, 너무 많이. 설교할 때만이라도 이렇게 좀 훈훈해야지. 현실로 돌아가면 이 시기도 공부해야 하네. 그래서 인터넷 끊고 핸드폰 뺏고 TV 포개고 이게 현실이지만 설교 시간대만이라도 좀 훈훈해야지. 그래 우리 애들이 좀 숨이라도 쉬지.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가 아니다. 수영장에서 용나는 시대지. 그러니까 우리 애들 얼마나 불쌍해요. 그지? 여기서요. 그치? 겁나 살기 힘들어요 우리 애들은. 그나마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이루어진 그 텃밭에서 그냥 뭐 많이 나지는 않지만 그거 그냥 이렇게 먹으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애들은 안 그렇다니까요. 제발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아이들 위해서 좀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를 안 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 오늘 들었던 설교는 잊어라. 엉덩이가 막 집에서 막 춤을 추겠죠? 니라도 잘 살아야지! 막 이러면서. 그렇죠. 자, 여기 있습니다.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뭐예요? 라헬이 이제 마지막 그 12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서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니라. 이건 이제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자, 프린팅을 보세요. 자, 그들이 베델 어딥니까? 베델 바이트 엘 하나님의 집이죠. 예, 여기까지 왔어요. 맞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고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사는 거 아니잖아요. 언젠가 우린 죽어요. 죽으면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진짜 천국에 가는 거죠. 그래서 요 베델에서 이 바단 아람에서 11번째 그 요셉을 낳고 새 출발합니다. 새 출발이라는 얘기는 뭐죠? 이제 이거의 적용이겠죠? 네. 이거의 적용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기를 받으면서 사는 삶을 삽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왜? 우리는 온전한 진리가 되어져서 그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러 가야 돼요. 그죠? 갑니다. 가면서 몰라요. 베냐민을 딱 낳잖아요. 베냐민을 낳는다라는 게 뭐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아버지. 여기서 아버지는 이삭이에요.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그랬죠?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다. 아버지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이삭에게 있는 그 약속의 씨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백성, 그 언약의 성취가 되어야 되니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낳으면서 누가 죽어요? 이삭이 죽어요. 이삭이 죽어요? 라헬이 죽죠? 맞죠? 그리고 라헬이 죽으면서 누구도 함께 죽어요? 이삭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죽음이라는 건 결국은 야곱을 통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져요. 그럼 이삭이 이제 진리가 된 거야. 그럼 이제 어디 가야 돼요? 이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죠. 가야지. 천국으로 가야죠. 떠나 에브라 열매를 많이 맺음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무엇해요? 분담하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 죽음이 끝이 아니라니까. 너가 이 베냐민을 낳으면 12번째 아들을 낳으면 너가 이제 진리가 되는 거야. 그럼 이 험한 세상? 아니 이제 이런 거 없는 눈물도 없고 뭐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런 게 없는 그 온전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천국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위로해 준단 말이죠. 하면 18절 그가 죽게 되어 무트 나옵니다. 진리로의 죽음이죠. 진리의 완성이에요. 무트가 그의 혼 네페시 뭐야? 목숨. 영원히 죽는 게 아니에요. 목숨. 이 땅에서의 인생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뭐로 줘요? 베노니로 짓습니다. 베노니가 아들, 아웬이면 이게 공어, 헛됨이에요. 네, 그래서 라헬은 이 아들을 낳으면서 자기가 죽는 것 때문에 뭐예요?
내가 아들 낳으면 뭐해요? 아들한테 효도도 못 받고 죽는데 이러면서 자기 처지를 보면서 뭐해요? 이거 아들 낳으면 뭐해? 이거 다 헛된 건데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예? 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누구죠? 이 아버지는 야곱이죠. 야곱이 그를 뭐라고?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현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라헬은 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처한 자기의 상황, 죽음, 육신적 죽음, 이게 끝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누구는요? 야곱은 아니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 너 여기서 비록 죽지만 너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나도 곧 천국 갈 거고 내 아버지 천국 갈 거야. 언약에 있는 백성들은 이렇게 진리가 돼서 죽어서 천국 가는 거야. 그래서 진리로 사는 거야. 옆에 있는 축복하겠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은 당신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당신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 거예요. 충분한 진리. 이게 말이 이렇게 쉽지. 솔직히 진짜 그 죽음 앞에 서게 되어지면, 죽음이 직면하게 되어지면 다 두렵고 다 슬퍼지고 다 이래요. 다 이런 거라니까요. 그때 우리를 그 상황 속에서 이겨내게 해주시는 게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들이 있을 때 비록 눈물은 흘리겠지만 우리의 영은 기뻐하겠죠. 그죠? 이렇게 가야죠. 자, 그래서 뭐라고 이름을 짓죠? 베냐민으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육신적 상황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봤다니까요. 누가? 야곱이. 이렇게 벤 하면은 아들, 야민 하면 이게 오른손이에요. 그러면 오른손의 아들, 다른 말로 바꾸면 오른쪽에 있는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오른쪽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하나님이 항상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는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으로.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들어 불을 내리세요. 이렇게. 오른손은 하나님의 구원, 심판, 능력을 상징하는 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뭐를? 오른손을 내밀면 우리도 뭐? 오른손으로 그분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손을 그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셨다. 그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오른손을 내미세요. 그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을 잡아요. 그럼 나의 오른손은 뭐냐면 이게 영접이에요. 영접하다. 저는 왼손잡이니까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내미실 때 저는 왼손을 내밀 거라고요. 그럼 제가 구원을 못 받는 겁니까?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오른손으로 그의 손을 잡아야지 라고 했을 때 그건 그분을 영접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은혜로 구원하실 때 그냥 받으면 돼. 이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니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능력의 오른손을 딱 내미는데 막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뭘 한 게 있나? 내가 뭘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그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나? 자격이 있나? 자꾸 이런 걸 생각한다니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른손을 내미실 때는, 그의 오른손을 내미실 때는 나의 뭘 근거로 내미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내미실 때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잖아요. 그 불붙은 그 사랑의 열정의 기인에서 내미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걸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 손을 안 잡으려, 잡고는 싶은데 삐죽삐죽 그러고 그런다니까요. 제발 구원을 여러분들에게 두지 마세요. 근거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에게 기인하는 거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에 자꾸 여러분들을 스스로 평가절하하지 마십시오.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오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시면서 손을 내미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보세요. 자꾸 나 보지 마시고. 솔직히 뭐 내 인생에 내가 뭐 답이 있나요? 있어요? 없지. 근데 내 인생에 답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시겠다는데 계속 문제 앞에만 있는 처량한 내 모습 보지 마시고, 그래? 내가 너 인생에 답이 되어줄게. 하나님께서 오른손 내미실 때 그 오른손 붙잡아 주시면 됩니다. 근데 라헬은 모르는 거야. 맞죠?
라헬은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베노니로 짓는 거예요. 헛되다. 신앙 이렇게 하면 뭐해? 이게 뭐야 이게? 나한테 뭐 주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이. 그런데 야곱은 그걸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오른손을 내밀게 해주는 거예요. 오른손을. 여러분 우리는 다 그래요. 우리가 뭐 이걸 뭐 처음부터 다 알아가지고 뭐 그냥 하나님께서 오른손 내미실 때 뭐 오른손을 확 붙잡았습니까? 그분이 영접했습니까? 아니죠. 자꾸 이렇게 주춤주춤할 때, 그죠? 막 주춤주춤할 때 계속 옆에서 막 찌르잖아요. 하나님의 손을 잡으라고, 하나님을 영접하라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게 교회 공동체죠. 근데 교회 공동체가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손을 딱 내밀어, 오른손을 딱 내밀어 주셔서 나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야, 너 그거 해야 구원받아. 너 그거 하면 안 되지. 자꾸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잡고 싶어도 못 잡는 거야. 나는 그걸 할 수 없으니까.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도 천국 안 들어갈 거면서 다른 사람도 천국 못 들어오게 하는 거라니까요. 자꾸 이런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바른 길로. 누구처럼? 야곱처럼. 헛된 아들, 내가 이 아들 낳으면 보호해 죽는데, 그런데 누가? 야곱이 옆에서. 야곱이 무슨 뭐 죽지 말라고 무슨 뭐 산삼 끓여줬습니까? 그랬어요? 뭐 300줄 200줄 땡겨줬어요? 뭐 인공호흡하고 그랬어요? 안 그랬잖아요. 그럼 뭐예요? 아니, 하나님 그냥 너 영접하면 돼요. 아니 하나님이 너 영접해 주신 거야. 이렇게 그냥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습니다. 진리가 돼서 죽은 거예요. 슬퍼할 일이 아니죠. 에브랏 곧 베들레헴. 에브랏이 아까 어디라 그랬었어요? 16절 보세요. 열매를 많이 맺음. 열매를 많이 맺음. 에브랏 곧 어디요? 베들레헴. 베들레헴 바이트 집 레헴 떡 양식 밥 빵인 거죠. 베들레헴 양식의 집에서 뭐예요? 장사되었더라 라고 되어집니다. 야곱이 라헬의 모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자, 베냐민 정리하겠습니다. 녹색 네모 보세요. 아버지의 집 누구죠? 헤브론이죠? 헤브론에서 헤브론에서가 아닌데 헤브론으로 돌아가는 인생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헤브론은 누구 있는 곳? 자기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 왜? 이삭이 있는 집으로 왜 가요? 이삭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인 거죠. 어디로 가보시면 성경 보세요. 야, 27절 창세기 35장 27절 야곱이 기럇 아르바 마므레로 가죠. 마므레 어디에요? 헤브론 무덤 있는 곳. 아브라함이 그 세겜한테 돈 주고 산 곳이잖아요. 갔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어디요? 헤브론이더라. 죽는 곳입니다. 모든 약속이 있는 자들이 죽는 곳. 그러니까 진리가 돼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관문이 있는 곳.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되어지죠. 그러니까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딱 낳습니다. 그럼 누가 죽어요? 이삭이 죽어요. 이삭의 죽음이라는 건 뭐예요? 이삭이 이스라엘 돼야 되는 거예요. 이삭이 이스라엘 된다라는 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 요게 성취가 돼야 되는 거죠. 요렇게. 말씀만 다 됐어요. 자, 파란색 동그라미 보세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 근데 이것은 이삭의 구원이죠.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베냐민. 오른손이 뭐예요? 오른쪽이 뭐예요? 영접하다. 그죠?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스라엘 왼손으로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 아들 이스라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 요셉이 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것도 어디서? 애굽에서 2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게 이제 장남이 므낫세고 차남이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이제 이 요셉이 자기의 2 아들을 데리고 누구에게? 이제 죽음이 가까이 온 야곱한테 자기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축복해 달라 그래요. 그랬더니 야곱이 어떻게 해요? 손을 이렇게 딱 어금 맡깁니다. 원래 오른쪽은 장남의 자리예요. 이쪽인가? 오른쪽이 장남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오른쪽을 타고 들어가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자에게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희한하게 어긋맡겨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뭐예요? 예, 기분이 언짢아집니다. 기분이 언짢아진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억지로 손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 야곱의 오른손을 므낫세에 얹으려고 했더니 야곱이 탁 그거를 뿌리쳐요. 그래놓고 나도 알아. 므낫세가 장남인 거 나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손을 어긋맡겨가지고 야곱의 오른손이 누구? 왼쪽에 있는 그 차남인 에브라임한테 얹어요. 그래놓고 축복을 해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하나의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려질 때 북이스라엘의 주된 지파가 돼요. 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축복권이 다 글 넘어가지고, 장자권이 넘어가서. 그래서 오른쪽은 장남,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물려받을 자, 아버지가 영접해준 자, 그래서 아버지를 영접하게 되어지는 자, 이쪽이 다 오른쪽이에요. 이게 이제 신약으로도 가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눠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로 쭉 나눠요. 근데 오른쪽에는 양들을 막 모아놓고 왼쪽에는 염소들을 막 모아놓습니다.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구원받은 성도들도 또 양으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가 오른쪽이에요. 그러면서 여기는 구원받았다라 그래요. 반면에 왼쪽은 염소입니다. 이 염소는 뭐냐면 광야에서 죽어야 돼. 죄인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광야로 가가지고 죽게 되어질 그 운명이 염소인데 이 염소들이 다 왼쪽에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니는 나 영접 안 했잖아. 그래 나도 네 영접 안 할 거야. 이렇게 나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은 구원받는 자 예수님이 영접하신 곳, 왼쪽은 구원받지 못할 자 예수님이 영접 안 하시는 곳,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창세기 48장 18절 보시면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니,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안 합니다. 나도 알아. 이러면서 손을 어긋맡기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게 오른손이 성경에서 뭘 의미하는지 말씀으로 확인시켜 드리는 겁니다. 출애굽기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그래서 오른손은 뭐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은 구원과 심판의 능력이 있는 곳. 자, 그 밑에 보세요. 파란색 글자 보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하여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심판이 있고요. 자, 다음에 욥기서 보세요.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욥기서 욥기 40장이면은 욥한테 세 친구가 있었었죠? 누구죠? 뭐 있어요. 뭐 말도 안 되는 게 3명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후인가? 젊은 엘리후가 와가지고 막 얘기해주죠. 그래서 욥 당신이 뭔데? 막 이러면서 막 하여튼 4명 욥하고 욥의 친구들을 막 까대요. 뭘 한다고 그렇게 떠들어대냐고. 그런데 엘리후가 딱 이야기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40장부터 하나님이 직접 욥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 천지를 창조할 때 너 거기 있었냐? 너가 뭐 내가 세상 창조할 때 이걸 저렇게 하시고 뭐 이런 거 조언한 적이 있냐? 뭐 내가 리워야단 만들 때 너 있었냐? 뭐 이런 것들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너의 그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못한다는 얘기죠? 욥이 스스로 그 고난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잖아요. 맞잖아요. 그게 욥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래? 너는 네 그 고통 속에서 못 빠져나오지? 내가 건져줄게. 이런 겁니다. 자, 시편은요 오른손과 구원에 관련되어져 있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추려가지고 몇 말씀만 이렇게 쭉 뽑았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오른손. 주의 라헬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모든 게 다 헛돼. 그런데 야곱이 뭘요? 이름을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로 바꿔버려요. 아니 너의 죽음이 끝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영접해 주셨다니까. 하나님이 너를 영접해 주심으로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었고 내 아버지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야.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라헬이 죽으면서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니까요. 근데 라헬은 자기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죽는 것만 생각했죠. 그렇지. 맞죠? 근데 이게 우리 연약함이지 뭐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알고 있었던 야곱이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아니, 너가 그 모든 걸 다 이룬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우리 집안을 다 구원하신 거야. 아, 네. 그래서 라헬인 거예요. 라헬의 뜻이 뭐예요? 앞에 보시면 때 중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암컷. 네, 이거죠. 암양. 이렇단 말이에요. 너를 통해서 다 이루는 거예요. 옆에 계시면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되는 거죠. 네. 할렐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의 오른손에 구원의 힘으로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려오셨나이다.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네. 문맥으로 읽어보면은요 더 감동이에요. 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시는지 그 앞뒤 문맥으로 보시면 더 감동스럽다니까요. 아, 오른손 이렇게. 자, 이사야서에도 보면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는 나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아멘. 해보세요.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나의 오른손을 붙들고. 근데 오른손을 그가 무슨 손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내 오른손을 붙잡았대요. 그럼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셨어요. 그러면 나도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밑으로 오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요한복음 1장 보시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 오른손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네, 이제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오른손으로 붙드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오른손으로 붙드는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뭐가? 어디죠? 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내미니까 이제 우리가 뭐예요? 그 오른손으로 붙드는 거예요. 영접. 이렇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 내가 보낸 자는 예수입니다.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밑에 보세요. 보라색 동그라미 2개짜리 보시면 레아 4명의 아들 낳았습니다. 네. 예, 복음이죠. 복음이에요. 네. 예,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 비라. 낳죠? 이게 뭐죠? 주권. 다음에 실바가 또 아들 낳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침노에 들어오는 거.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레아가 2명의 아들 또 낳죠? 네. 율법.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 다음에 라헬이 이제 마지막으로 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새 출발해야 돼요. 옛삶을 버리고 새 출발?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요셉. 그죠? 그게 요셉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돼요. 진리가 되어서 죽어? 그럼 그게 누구예요? 베냐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 이스라엘 다 된 거예요. 12명의 아들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들 다 왔습니다. 자, 밑에 보세요. 창세기 17장부터 파란색 글자를 보겠습니다.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지금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하신 약속이에요. 언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드디어 누구에게서? 야곱을 통한 12명의 아들로 통하여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죽죠? 이삭이 죽는 거예요. 그 이삭이. 약속의 씨가 죽는 거죠. 진리가 돼서. 자, 계속 가겠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또 읽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 백성이 될 것이니 너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민이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았느니라. 자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다 나왔죠. 이거 소위 모세오경이라 그래요. 모세오경에서 나머지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 쭉 이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모세오경에서 뭐예요?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하나의 그 언약을 얘기해줘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걸 이스라엘로 12명의 아들로 완성하는 거. 이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게 율법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걸 예수로 완성하세요. 그 십자가에 죽는 그 사랑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예레미야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호세아 2장 23절에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스가랴 보겠습니다. 스가랴. 스가랴?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스가랴는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오른손입니다. 구원한다는 얘기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에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돼 있죠. 아까 옷 얘기했을 때 그 환난 가운데서 나온 자들이 누구냐? 어린 양으로 옷 입은 자. 쓰셨죠? 지금 스가랴 요 8장 7절에서 9절에 성취로 오는 거예요. 네, 이렇게 3분의 1은 당연히 구원 못 받는 자들이겠죠. 3분의 1 중에서도 어떻게 그 불 가운데 나서 그 시험을 통과해서 그 믿음의 순결함으로 구원받게 되어질 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반드시 뭐가 이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주권과 그 싸움,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막 밀고 들어와. 그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 그 고난들, 이게 우리한테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요한계시록도 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나는 알파 오메가의 처음의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거 지금 하나님 오른손으로 내미시는 거죠? 네. 네.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돼 있죠. 계시록에도 이 말씀이 계속 온다니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네. 예레미야 30장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해요. 잘 보세요. 그 영도자는 예수예요. 이게 그 영도자는 이끄는 자, 지도자 이 뜻이에요.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이스라엘 중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여기 통치자도 예수입니다.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래서 예수님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가는 길이 이 길이었구나. 그래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도 가까이 오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이거 예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되어 있죠. 예수만 하나님한테 담대히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예수가 우리를 품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된 나를 죽였죠. 그죠? 그럼 나한테 죄가 없으니까 이제 내가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됐죠. 그러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담대한 담력을 우리한테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찢어진 휘장을 넘어 지성소에 담력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옆에 계시면 축복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자꾸 뭐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여기 있으면 안 돼, 자꾸 하나님의 집으로 와. 그럴 때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잡고 빨리 가세요. 되셨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 또 뭐 하겠어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잖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제 나하고 함께 해야지, 영원히 함께 해야지. 그래서 어디로? 1, 2 헤브론, 나의 죽음, 육신적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점점 이끌고 가실 때 거기서도 두려워하지 마시라니까요. 솔직히 죽으면 슬픈 거예요. 인간적으로 죽으면 슬픈 거라니까요. 아픈 거고.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 아,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제 천국으로. 네. 그리고 하나님 오른손 붙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